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신을 뭐라고 밝히셨느냐?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럼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알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선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고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명령대로 읽을 때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 다른 걸 모으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뭔가? 그건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관리하고 지켜라. 어디를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럼 첫사람 아담은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왜 받았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다. 그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하시느냐? 약속과 명령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깨닫는 것은 명령대로 순종해야 깨닫는 거지. 명령은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명령은 관리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한눈 팔면 되겠습니까? 그 첫사람 아담이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은 모델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우리의 모델이다. 나의 모델이다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나 읽고 깨닫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려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극한 그런 상황에서 부르셔야만이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욥처럼 그런 극한 상황을 만들잖아요. 또 사도 바울
사울처럼 앞이 안 보이게 그리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을 몹쓸 병으로, 요즘 말하면 무슨 말기암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무슨 암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뭘 얘기하냐? 음식을 조심해라.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겉을 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암투병을 하다가 깨달은 사람도 있고, 또 가사가 몰락해서, 비즈니스가 몰락해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느냐, 그걸 깨닫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큰 그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 그 빛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땅이 왜 어두워졌습니까? 땅이 어두워진 원인을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땅이 왜 형체가 없고 어둠이 깃들었습니까? 그 원인을 에스겔서 28장에서 찾아봐야 되고 이사야 14장에서 찾아봐야 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어둠의 시초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다. 성령 받았을 때는 루시엘이겠죠. 거룩한 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루시엘인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엘이 떨어져 버렸어요. 거룩이 떨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루시엘을 창조하실 때 밝히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거기다 기름까지 부었다. 그래 엘이 붙은 거예요. 가브리엘, 미카엘처럼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셨다.
다른 천사보다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다 그랬어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음악의 시조가 바로 루시엘이에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엘의 손에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최고지요. 왜?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간은 우리가, 거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집에는 영원한 곳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맡긴 걸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불의 돌들을 위에 오르내리면서 구름 위에 오르내리면서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면 창세기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또 성령의 기름까지 부어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창조됐으면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보석을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교만이 차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만 방자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루시엘의 마음에 가졌을 때 하나님은 더럽게 여겼다. 더럽게 여겨서 내 쫓아버렸다. 그러니까 선자 이사야가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너는 피조물 사람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것이 루시엘이에요. 그 쫓겨난 루시엘이 그룹이라 그룹. 그룹이라 그러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천사는 그룹으로 형성됐어요.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세요. 제일 위에 통치자 천사는 6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 천사는 4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 천사는 2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 천사는 날개가 없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4계층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자세히 알 수 있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에스겔서 읽어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다. 자기가 상상하고 추측하는 건 마찬가지. 누가 그걸 말립니까? 그게 뭐냐?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이 틀렸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가지고 이 루시퍼의 일당을 하나님 동산 내쫓아버렸어. 그 천사 수가 얼마나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10조.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10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룹을
따진다면 2조 5천억이나 되잖아요.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 광활한 그곳에 피조물이 인간이 아무리 우주를 측정하려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 자신을 바로 보려면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추측하잖아요. 상상하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우주인일 것이다. 외계인이다. 아니 우주인보다 외계인이다. 그 외계인이 뭐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뭐로 탄다. 뭐 별의별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각색한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가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다가 쫓겨나니까 어디로? 땅으로 쫓겨나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니시더라.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표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가에 와서 침례 받으실 때 그때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심 받은 거예요.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가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 마리아가 뭐랍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덮으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신화적이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네가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시잖아요. 누구에게?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듣습니까? 듣는다면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 아들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으로 들려지지요. 들려질 때 성령으로 인정된 사람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밝히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선택했잖아요. 그 사람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서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누구라고 합니다. 또 누구라고 그럽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과연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때 베드로가, 그땐 시몬이죠. 바요나 시몬이 탁 나섰어.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네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도록 말씀하셨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언제 시몬한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네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들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주님이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만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만 성령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통해서 모으신 성경에 이치에 맞질 않아. 이론이 맞질 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숨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형상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모습들을 닮는다. 라이크네스, 아버지와
아들과 영, 그게 복수 쓴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계획을 창세기 1장에서 내가 올바로 읽을 때 알아야 돼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6째 날까지 창조를 마친 다음에 7째 날은 쉬신다. 그렇죠.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가 들어갑니까? 완성된 사람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 완성된 사람이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는 히브리서에서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모습들을 닮은 완성된 사람만이 저 안식에 들어간다.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구체적으로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면 틀을 만드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흙이 뭐 지금은 뭐 까만 흙도 있고 흰 흙도 있고 누런 흙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피부를 말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백인이다, 흑인이다, 동양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되죠. 땅에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까지 갔는데 쫓겨났을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조성됐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나 자신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 읽고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뭐 읽거나 마나지.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삶, 그게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그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의 참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든지 굶으면 같이 굶고 마시지 못하면 같이 마시지 못하니까 목마르잖아요. 헐벗으면 같이 헐벗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삶. 그래서 14만 4천은 누가 14만 4천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따라가는 삶인가? 나 혼자 가는 삶인가?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